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둘째 해가 되는 첫째 달에서부터 한 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필요한 말씀일까요? 필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출애굽을 시키시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난 둘째 해가 되는 그때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출해 내었는지, 구원해 냈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예배 받기를 원해. 너희들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며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평생의 삶,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거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말씀이 그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에는 이날 나를 기억해야 하고 찾아야 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나아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성막과 또 법궤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둘째 해에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둘째 해라고 하면 2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결론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둘째 해라고 하면 뭐 괜찮네,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내시자마자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해야 하는 것들 하나씩 가르치는 그 시점이 괜찮은 시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0년의 기간 동안에 둘째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빨리, 이제 다 시간이 갔습니다. 군복무의 시간을 다 맞춰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숨만 한번 하루잠 자고 나면 이제 자유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인데, 그런데도 마음이 막 그래요.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모세 목사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40일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보냈는데, 그들에게 1년의 시간, 12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긴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 그거는 아무런 감동이 없겠지만 강석준 총무님에게 군 생활의 그 1년 넘는 2년 가까이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홍해바다를 같이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 12달의 그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말귀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긴 시간이라고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홍해바다 건넜어도 밤에 잠을 이룰 때 걱정되지 않았겠냐고요. 염려되지 않았겠냐고요. 밤에 잠이 왔겠냐고요. 그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 시간 가운데 빨리 우리 유단강도 건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예배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만나줄 거다.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과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과 레위기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다. 예배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예물을 가져올 건데 이러한 제물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시며 구약의 제사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이거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서 가르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급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신 그 목적을 그 시간부터 우리는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급하고 가장 바쁜 것 같고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됩니다. 모세 목사님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역사하심을 보이시는데 그들은 개구리 그리고 파리의 재앙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라, 절기 지키러 가라. 바로 왕이 인정해 줍니다.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또 시간 지나고서 말을 바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온전하게 예배드려라.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이 먹어라. 하루 3끼 먹는데 5끼 먹어라. 하나님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절기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의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번제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구별하여서, 제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성막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 손으로 그것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린 양이 내가 안수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죄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안수하기 전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재산이었고 내가 예뻐하는 거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은 나의 죄의 대가가 됩니다. 나의 죄의 덩어리가 된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의 숨을, 그의 생명을 끊어냅니다. 그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더러운 것들을 다 구별을 합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린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짐승의 희생제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합니다. 허물과 수치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죄를, 과거를 덮어보려 하지만 덮은 것 같은데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허물과 죄를,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도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방법,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방법,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왜 희생제물 되셨고 대속의 제물 되어 주셨는가?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는가?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라고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와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우리 주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터치, 감동에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영상 광고에서 교회를 들어오는 주차,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리 물고 들어오거든요. 꼬리 물고 들어오면 우리는 괜찮은데 신호가 길지 않아서 5대, 6대밖에 못 신호 맞춰서 들어오려면 몇 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꼬리 물고 들어오죠. 우리는 괜찮은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돼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좀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갓길에도 주차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주차팀에서 목사님,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고 놓고 가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주워 담고 있는데 매일마다 담다 보니까 좀 너무 벅차서 좀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집으로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건의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우리부터 저기 아래에 있는 제일 멀리 있는 곳에 일찍 와서 우리 주차를 합시다. 그거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주차되고 조금 나는 목사님 새 가족이에요 하는 분들이 교회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여기 위에 또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 2층에 주차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오래 은혜 많이 받고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조금 더 헌신하는 김에 더 헌신합시다, 그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갓길 주차를 하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오신 분들이 갓길에 주차하지 않도록, 또 커브길 이런 곳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만 걸으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남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배려가 되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전의 어떤 교회보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조금 한 발자국 더 안 걷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성도인가,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드리시는 예배를 나는 온전히 드리고 왔는가를 증명하는 그 시간이 주차장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와 절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게끔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장자를 치시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일들이 나타날 때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너희들이 집 대문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집은 넘어갈 것이다. 믿음 있는 집이라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저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냐고 말할 수 있으나 모세 목사님이 말한 그 말에 아멘한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또 일어서서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출발할 것을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르며 나아갔더니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이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나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글로만 남겨져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강제적으로 이루신 것 같지만 믿지 못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 모세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보이셨고 증거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얼마나 못하는지 대변인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실력을 믿지 말고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그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뱀, 여러분, 뱀을 만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뱀을 만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또 뱀을 키우면서 애완뱀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그 비슷한 거 키우면서 목사님 이름이 뭐고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뱀을 만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모세 같으면 발로 밟아서 죽여야지. 그럼 왜 잡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그 지팡이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뱀이 요만한 뱀이 아니고 지팡이만한 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뱀을 모세가 잡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긴장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뱀을 잡으래요.
모세가 순종해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더라. 그 모세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 남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기준에서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 생각을 해볼 때, 모세 내가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 지팡이였을 거예요. 제가 모세를 묵상해 보니까요, 모세는 손바닥에 긴장할 때마다 땀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다한증. 긴장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꽉 줍니다. 이 지팡이를 모세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섭고 긴장하고 다한증으로 그 나무에 그 땀이 막 흘러 넘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을 때, 꽉 쥘 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뱀으로도 변하고 세상 무서운 그 뱀의 꼬리까지도 하나님 나보고 잡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못합니다. 그때마다 이 지팡이를 꽉 쥐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긴장되고 못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모세 목사님이 쥐고 있는 그 지팡이 내가 좀 어떻게 얻으면 안 될까? 그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갈 때마다 승리가 나타나고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그 능력의 지팡이. 그런데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긴장함을, 나의 실력 없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실력 없는 것, 내가 긴장하고 있는 것, 그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꽉 쥐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지팡이, 연약한 그 지팡이, 지나다니면 다 주울 수 있는 그 지팡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들이라고 나를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 하루도 내 실력으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꽉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팡이요, 긴장한 지팡이요, 땀이 흐르는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로 하여금 그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행하는 자로 모세를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 모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질문 드렸어요. 레위기는 필요한 말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장수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장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레위기 필요도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써있나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겨주신 말씀, 그 의미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마다 그냥 허투루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그 고운 가루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재료 하나하나에도 저 멀리 구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가져와라고 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것,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 안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이름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부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넘어서까지, 우리 부모님의 삶으로까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에게 이르기까지에 있는 그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예배와 삶을 받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레위기를 꽉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 참된 힐탑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켜보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억하여 지키라고 절기의 의미를 주신 그 놀라운 뜻이 오늘 은혜 받은 우리 힐탑의 성도들에게 가정의 축복으로, 삶의 축복으로, 믿음의 구원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례껏 예배 시간만 지켰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여겼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회개함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의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을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